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교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교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130년 전에 세워졌어요. 미국의 그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전도로 이하여서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교회를 가면요, 그 교산교회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고풍스럽고 살짝 언덕의 산 아래쪽에 그쪽에 그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는 그러한 뭐 액자나 그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 마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마당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뭐냐면 나룻배예요. 나룻배에 정말 실제 크기의 나룻배가 있어요. 그 위에 동상이 있는데 어떤 동상이면 갓 쓴 이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쓴 서양 선교사인 이 존스 선교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하나 딱 들고 그 앞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달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춰지는 한밤중에 그 서양 선교사가 그 나룻배 위에서 세례를 주는 모습이 딱 동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서양의 어떤 세력이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문을 개방해라 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한양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이 어디냐면 그 강의 길목이 해협이 강화도 해협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타고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면 한양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선박이든 미국 선박이든 들어와서 문을 열어라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이런 뭐 전투가 벌어졌는데 먼저는 뭐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뭐 10여 년, 20년 정도 지나서 신미양요가 들어왔죠. 신미년에 서양 오랑캐가 와서 뭐 난동을 일으켰다 해서 그런 신미양요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인지라 강화도에서는 그때 그 신미양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투 중에 300여 명이 조선인 군사가 한 400명 가까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군은 3명 정도 전사를 한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양 세력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이 있던 차라 그때 존스 선교사님이 강화도 쪽에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어때요? 강화도 사람들이 서양인이 들어오는 걸 반기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가로막았던 거죠. 뭐 군인들이야 혹은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못 들어온다 해서 막으니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자그맣게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 말기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개모임을 많이 했던가 봐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동네에서 개모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만히 조선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이 개모임을 했네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개모임을. 아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확 도망을 쳐버렸네요.
그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잃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니 뭐 신이 있다고 하더니 뭐 야소가 있다더니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다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뭔가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할 기회가 없이 누가 하나가 그냥 돈을 가지고 확 도망쳐 버리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가 오히려 이런 분란을 조장한 장소가 되어버려가지고 크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가운데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5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떠나버렸는데 딱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막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 인천 그 근처에서. 그런데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 교회를 오며 가며 하다가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신앙을 갖기로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존수 선교사님이 그에게 청합니다. 이승환 형제요, 이제 세례를, 예수님이 믿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졌으니까 이제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거부를 해요. 저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술 파는 직업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제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 천국 가는 이 좋은 일에 내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제 마음에 심히 걸립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내가 먼저 세례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수 선교사님이 듣고 있다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줘요. 장사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술 장사하는 것 때문에 세례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것만 해서 먹고 살 것은 아니니까 다른 걸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술 장사를 딱 정리를 하고 고향을 가요. 그 고향이 바로 강화도에 있는 요 교산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산은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교동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 어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선교사님 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막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어서 불안불안한데,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지역의 그 땅 주인이자 그 지역의 실세요, 양반이요, 또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동시에 그 학원, 그 당시에 뭐죠? 서당의 훈장이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훈장의 장인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죠. 여차여차해서 제 어머니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자기 집으로 오려면. 어땠을까요? 반응이? 내 이놈! 하면서 아주 호통을 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양반이고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그냥 천민이니까, 그러니까 뭐 되게 호통을 친 거지. 내 이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 서양 선교사가 내 땅을 지나가서 너희 집에 가면 내가 그 집을 싹 불살라 버릴 것이고 그 지역에 그 선교사가 닿는 모든 집에 내가 다 불을 질러 버릴 거라고 하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 지역까지 갓쓰고, 그러니까 외국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복을 입고 한밤중에, 낮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눈에 띄니까 한밤중에 배를 타고 그 지역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자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그 서해안 쪽이니까 갯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모시고 산 쪽에 살았는데 산에서 내려왔다가 들녘을 지났다가 거기 또 다리도 있는데 다리를 지나서 그리고 또 뻘까지 지나서 아주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몰래 몰래 어머니를 모시고 천신방고 끝에 그 나룻배까지 가요. 근데 그때 달이 얼마나 동그랗게 아주 그냥 있는지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를 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상황을 다 예의주시하고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상임이라고 하는 아까 그 유지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놈 봐라. 어쨌든 서양 그 선교사가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으니 불질러 버리질 수는 없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아니 거기 여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괘씸한 것들, 이 야소교를 믿는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서 뭐라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지는 못하고 저 무지한 것들, 저 못 배운 것들, 저것들이 믿는 그 야소교가 얼마나 허황되고 헛된 것인지를 내가 밝히리라 해서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선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하나 얻습니다. 그 사람도 참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식인이고 아니까 성경을 하나 얻어서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그가 꼬꾸라지냐? 바로 마태복음을 읽다가 첫 장에서 꼬꾸라지게 돼요. 그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좀 기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놀랍게도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집에 있는 모든 그 신주단지와 그 우상 섬기던 것을 싹 내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신도 그곳에 교회를 나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가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같은 그 서당에서 다른 지역이죠. 훈장을 하던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서 어찌 서양 오랑캐가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느냐 해서 따지러 왔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전해요. 그 사람이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놀랍게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선비들이 그리고 양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산 비탈에 그 천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그 선비들이 양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게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신분이 아직 살아있는 시대인지라 저 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비탈에 산 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천민들, 그리고 그 다리가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쪽에 평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양반들이 세우고 예배드리는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간 지점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는 이게 아니다 하여서 어찌 예수 믿는 자가 우리가 신분이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당신이 천상에 계시는 것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비록 양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한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요 가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게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교산, 다리 밑에 아래쪽에 사람들과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교산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시조가 되어져서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나중에 전도 그리고 또 신학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강화도 지역에 있는 교회 일대를 전체를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는 이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까지 해서 세례를 받을까라고 하는 원초적인 의문 하나,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또 이 놀랍다고 하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지. 뭐 꼭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배제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먼저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성례전, 그것이 두 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례, 거룩한 예식.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성만찬.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성도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 보이죠.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밀한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만인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래요. 교회가 아무나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세례 교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사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례가 꼭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해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례는요, 연합의 목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찬도 연합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상징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짐과 동시에 똑같은 살과 피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세례받는 내가 연합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마치 결혼식처럼 말이죠.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왕과 백성으로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친밀한 관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우리 성도를, 또 교회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돼요? 서로 부부가 되려면? 그렇죠.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아니 사랑만 있으면 되지.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혼인신고 올리고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서로 살면 되지. 동거생활 하면 되지. 꼭 결혼식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좀 드물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확인한 것이지 이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동거생활할 수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그러나 그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서로 동거하여서 사는 것은 이것은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장 온전한 것은 그 사랑이 전제되어짐과 동시에 만인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둘이 서로가 부부관계로서 이제 서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만인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이 결혼식이 필요한 것이죠. 결혼식 다 해보셨지만 이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는 것은 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행한다 했을 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이미 연합이 되어졌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임이 이미 합법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이 세례식은 마치 주님과의 결혼식과 같다는 것이죠. 이 결혼식은 하면 좋잖아요. 전 너무 좋았어요. 결혼할 때 나이도 늦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결혼식 할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들어갔던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저는 의식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힘을 주고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그런데 결혼식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기뻤단 말이죠. 그래서 기쁘다고 하여서 매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쁜 거 내년에도 해야지. 내후년에도 해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세례를 어떤 사람은 3번 받았다. 나는 그거 가지고 난 4번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제가 4번 했다니까요. 세례를 4번이나 했어요.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1세대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잘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엔 저도 잘 몰랐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학생 때 왔다 갔다 했더니 너 세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나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얼떨결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난 그 의미를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럼 교회를 계속 다니면 좋았는데 그런 거 설명을 들었을 텐데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되어져서 대학생이 되어져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누가 나를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더니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시간 한 1년 지나니까. 그래서 그때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신앙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잘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군대를 갔어요. 그러고. 근데 군대를 갔더니 세례를 받으면 간식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식을 먹으러 그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받았네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성결교 다녔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침례교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전 교인은 세례받은 교인도 다 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엉겹결에 거기서 침례를 받았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4번이나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4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4번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결혼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거 결혼을 4번씩이나 하면 이거는 행복할 일은 아닙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세례도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데,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대다수는 세례는 이런 것이죠 해서 성경적 지식도 가지고 계시지만, 저처럼 신앙이 연약할 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한두 가지 짚어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례는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을 의미해요.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세례 받으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침례 교단 외에는 다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은 침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가 무수히 일어났고, 그래서 숨어 살던 때가 많았고, 그 물을 들어가서 침례받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세례하는 것으로 약식 세례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이기 때문에 꼭 침례에 들어갔다 나와야 완전한 세례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해서 침례교단 같은 데에는 이런 강대상 뒤쪽에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 욕조가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박수님 성도님은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올 각오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만 묻히고 우리가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음을 우리는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물에 침례로서 표현을 하자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확 잠겨야 돼요. 그러면 이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없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안고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근데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살아나야죠. 예수님도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과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저 그 시대에 혁명과 어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버둥거리다가 이런 상황에 수레바퀴에 눌려서 죽은 안타까운 젊은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으니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우리의 육체는 그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망만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덧입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저는 그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 차를 몰잖아요. 교회 차를 모는데 이런 키가 있어요. 제가 어디 공공장소 같은 데 가면 제가 그 망각을 많이 해요. 그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차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층이 막 여러 층이 돼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넓어요. 아니, 거기를 확인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층은 기억하는데 그 많은 차에서 도대체 차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뭘 사용할까요? 이거를 사용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딱 누르면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또 소리가 빡빡 무슨 소리가 나요. 삑삑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럼 그거에 기울여서 가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슷비슷한 차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옛사람은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이 딱 누르면 깜빡깜빡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눌렀더니 깜빡깜빡도 안 해요. 전에 보니까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왜 안 돼? 그래가지고 찾는데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또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거 고쳐주셨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안수 집사님이 또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해서 새 걸로 이렇게 해서 해주셔가지고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분명히 여기 차는 분명히 있는데 내 차가 있는데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 참전한 신앙입니다. 이 기절한 신앙이에요. 왜 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가? 다시금 돌아보라는 거죠. 대다수는 한 분 제외하고 대다수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하고 만인 앞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눌러도 반응이 없고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깜빡임도 없고 해서 참나 정신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인데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세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도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그렇지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는 세례 받는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이야. 이 표현을 누가 가장 잘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 축복을 받으며 서원을 하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만 이렇게 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조금 아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지키며 살겠다고 또 서원을 했죠. 그렇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만 노력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길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